있어요. 올라가요. 됐어요. 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 앞에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험한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며 성수주일 예배를 지금 주 앞에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찢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세상에 속해서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점점 무디어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dom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려오며 계속해서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신의 말씀은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 구하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에 강성혁 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열방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가오니 드려진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염려와 걱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았으며 이웃의 고통에 무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터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가 생활화된 성도가 되며 모두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곳 인도네시아의 한인 열방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기쁨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랑과 감사와 자유함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과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 그리고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열방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집례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성한 목자의 심령으로 양들을 돌보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평생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시기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는 열방교회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장중에 품어주시어서 현재와 미래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게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모아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지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신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면서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니까 뭐 뉴스에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도 지진이 여러 군데 났습니다. 지진에 홍수에 또 가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상 기후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8일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 굉장히 성교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8월 1일이었고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8월 8일 오늘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은 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섬. 그래서 섬의 날, 그래서 미래 국가의 발전에 원동력에 무한한 가치를 지금 섬이 가지고 있다. 각종 섬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섬이 바로 보물이다 해가지고 섬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근데 왜 그럼 8월 8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팔자가 있는데 팔을 눕히면 무한대라는
수학 공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자원이, 천연 자원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무한대에서 8월 8일 섬의 날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섬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네시아입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자체가 천연 자원의 보물 위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뭐가 이렇게 무한대로 있습니까? 천연 자원이 섬나라인 인도네시아 무한대로 있으면 우리 한국은 섬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튼 우리 한국에 뭐가 또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천연 자원, 한국은요 인적 자원. 한번 해보세요. 인적 자원. 네, 인적 자원. 중국은 14억 명, 또 미국은 3억 3천 명, 러시아는 1억 4천 명, 일본은 1억 2천만 명. 그중에 한국은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막 놀래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에서 메달을 휩쓴 양궁,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유럽의 종주국이었던 이 뭐죠? 펜싱, 이거 뭐죠? 이렇게 하는 거? 펜싱이죠? 그것도 지금 한국에서 아주 뭐 다 그 메달을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메달을 또 하나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팝의 K 후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막 놀래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많이 놀래키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절 중에 지난주에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도 8장 1절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많은 이제 일들, 교회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것 중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기독교의 신학을 기초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 로마 쪽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유럽에 있는 로마가 끝인 줄 알고 이제 복음이 땅끝이 거긴가 보다 해서 갔다가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면 AD 5년에 바울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5년에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45년에 바나바의 초청을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자가 되었는데, 부교역자가 되었는데 1년 있다가 이제 브레네 시몬이 가만 보니까 당신네들 우리 안디옥에만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도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하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이제 쭉 보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60년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0년에 들어간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여행에 가서는 이제 로마를 시작해서 이제 스페인하고 쭉 돌아서 자기가 다녔던 그 지역을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이 이제 AD 68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교 당하기 전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거하는데 굉장히 이 교재가 없으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체계화된 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가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12권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써 내려갔고, 써 내려가다가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AD 50년에 기록됐는데,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저 역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기록이 됐는데 이방인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이방인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방인에 관한 책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2차 여행을 하면서 누가에게 당신은 지금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뒤져라. 행적을 뒤져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 다녔던 그것을 쌓아쓰면서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각종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들, 기사와 이적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 여자들의 또 아이들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눈으로 본 내용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1차 여행 때는 안 다녔고 2차 때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는 그 이후에 이제 2차 때 3차 4차면서 그 사도행전을 쓰게 되어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튼 이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니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경비를 과연 누가 후원을 하고 누가 대응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교 헌금에 대한 그 선교 후원에 관한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데 선교 후원하고 선교 헌금된 것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느냐? 아니다라는 약속이 이미 성경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려면 이 굉장히 선교 헌금이 많이 듭니다. 지금 누가가 2차 여행 때 이제 헤어져서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이제 듣고 체크하고 해서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 복음을 기록한 그 모든 누가의 여행 경비, 사도 바울의 팀들에 관한 여행 경비를 과연 누가 됐느냐? 성경에서는 누가 됐냐면 빌립보 교회 루디아 팀이 경비를 지원했다, 후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교회냐라는 유럽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그리스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에 한번 볼까요? 밤의 환상에 바울이 보이나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갑니다. 마게도냐 갔는데 마게도냐 도착했을 때 마게도냐의 이곳보다 수도는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팀을 데살로니카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했습니다. 빌립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 임금의 아버지, 부친의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그 아버지를 기념하여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 거기에는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은퇴하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퇴역 군인들이 그 빌립보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지역이 특별한 행정 도시로 지금 그 마케도니아에서 정한 도시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은퇴 후에 어느 지역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은퇴 후에 가고 싶은 지역, 특별한 지역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작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도네시아, 미국은 또 어딜 것 같습니까? 미국은 로스앤젤레스 밑에 있는 샌디에고입니다. 거기에 노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는 또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물어보면 발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발리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전 세계 직항 노선이 발리가 있기 때문에 섬이지만 작은 섬이지만 모든 비행기의 직항 노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리를 선호합니다. 여튼 빌립보는 다른 도시와 달리 수준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그야말로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서도 거기를 특별시로, 특별행정지역으로 선택해 놓은 자리가 그 지역입니다. 여튼 바울팀이 그곳에 갔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가면은 항상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 대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점 지역을 회당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 여관이든지 어디에 들어가서 있다가 안식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딜 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한 강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강가를 가서 보고 저기서 뭘까 하면서 보니까 거기엔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날 찾아간 강가, 우리가 볼 때 그 강이 굉장히 우리 한국으로 한강 이렇게 기억하는데 절대 그런 한강이 아니라 그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강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으로 보면 그냥 냇가입니다. 냇가도 한국에서 볼 때는 큰 냇가인데 냇가도 아닌 그냥 조그만 개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울가 그 강터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빨래를 많이 하고 오고 거기서 이제 많은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자들을 보고 이제 바울팀이 가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눈이 파랗다 해가지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찾아간 곳이 강가, 강터, 길가에 우물가 그런 데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우물가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여자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글자를 아는 게 없어요. 글자를. 한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한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그래서 학교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항상 세 가지가 동시에 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나는 클리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동산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병원들이 있는 것이 클리닉의 성장했을 때 연대병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세 개가 항상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클리닉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내는데 굉장히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문과적으로 아주 뛰어난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다가 한글을 가르치다가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을 보고 가르치면서 한글을 띄어쓰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띄어쓰기 시작한 것이 한국 사람이 주시경 박사라든가 그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선교사였던 헐버트가 이 한국에 띄어쓰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띄어쓰기가 그래 된 것입니다. 옛날 책을 보면 한글 띄어쓰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띄어쓰기 시작한 사람이 헐버트라는 선교사이고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불러서 왔다가 그때 굉장한 병이 가지고 있었다가 순교하고 또 그의 아들도 한국에서 묻혀서 이제 다 양화진에 가면 다 있습니다. 여튼 강에서 이제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여자들이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대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많이 어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들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고 자기 각자 소개를 하다가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 듣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16장 14절에 보면 16장 14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두라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아주 경청하게 들었던 여자가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들은 사람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그저 이게 보통 되어지는 계시들입니다. 하늘이 지금 어두워지면 밤이 오고 햇빛이 있으면 낮이 되고 이런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우리는 특별 계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특별 계시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고 귀가 열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세례까지 받을 뿐만 아니라 아니 나만이 아니다.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 그리고 당신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희 숙소가 저기 숙소 거기 가지 마요. 우리 집에 가죠. 우리 집에 가죠. 강건하여 성경이 어떻게 있습니까? 강건하여 이 집을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언하고 강건하게 있게. 아주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강건하여 자기 집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을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고백하면 여러분 개인적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은 단체로 주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믿고 노아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고백하자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루디아가 고백을 하자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루디아가 복된 여자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 15절 끝나면서 곧바로 이제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납니다.
기쁨 사건이 있으면 슬픈 사건이 또 연이어 터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사입니다. 여튼 루디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시각이, 보는 시각이 들리고 이제 듣는 귀가 들리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종교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디아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아 나무네.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무로 보지 않고 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루디아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바뀐 그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교회 볼까요? 지금 그리스에 가면 빌립보 교회인데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 루디아 교회를 그러면 이 교회겠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시작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루디아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루디아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 13절,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두아디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 살던 사람이 빌립보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 이끌려서 지금 세상에 그 거짓 선자는 이세벨이 가져다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음행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두라디아였습니다. 두라디아의 이 루디아를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상으로 옮겨놓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로 루디아 가족을 옮겨놨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빌립보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인 것 같으나 절대 우연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고 아니면 군대 가서 아니면 저 딴 데로 이사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고향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교회에 굉장히 직분들을 맡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루디아도 만약에 도와드려 거기 살았으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옮겨놓고 빌립보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이제 바울팀을 이제 빌립보로 가게 해서 빌립보에서 이 기가 막힌 만남을 갖게 하고 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시작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루디아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장사다 하면 자주색은 왕들의 옷이기 때문에 좀 높은 사람, 하이 클래스, 그야말로 고관 대작들, 왕들의 옷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류층하고 굉장히 네트워킹이 되는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남편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몇 명이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브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크와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개척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무명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그 여인이 루디아가 일하는 대로 굉장히 열심히 도왔던 사람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보다 부인이 더 앞장서서 선교를 하고 이 교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저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를 지금 루디아 기념교회,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 해서 저 교회를 지금 첫 번째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신약성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팀이 다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유독히 빌립보 교회, 저 교회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그러니까 2차, 3차, 4차도 그 여행을 지금 책임져 주면서 선교 헌금을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뭐 했냐? 다른 교회는 자기 쓸 것만 신경 썼습니다. 자기들의 쓸 것만 신경 쓰고 자기 교회 성장만 신경 쓰고 자기들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제가 푼 초장에 이제 사회가 되지 말고 갈릴리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자기의 온 것을 갖다 이 복을 좀 나누는 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에 이제 그 푸른 초장에 기록해놨습니다. 세계의 선교, 여러분들 세계의 선교하고 경제 성장하고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세계 선교를 하고 1400년, 1500년 때 엄청나게 선교를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또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여러분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는 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성장을 했고 선교하는 나라들마다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패권 국가가 된 것이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선교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힌두교권, 불교권, 유교권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아시아에서 한국을 성공했다고 대단한 자부심이 한국 교회를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최근에 경제성이 88년도 올림픽 때 이런데 만불이 좀 안 됐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올림픽 끝나면 만불이 되면서 지금 3만 불대로 넘어가네 안 가네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나간 선교사들 2만 9천 명까지 나왔습니다. 2만 9천 불에 2만 9천 명입니다. 3만 불이면 3만 명이 되겠죠. 근데 선교하고 경제하고 지금 같이 따라잡는데 지금 선교사 나가는 것을 지금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22,500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도 굉장히 지금 가라앉고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떤 나라들이 성장을 하겠느냐. 선교하는 나라가 성장하겠죠. 지금 성장하는 나라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보고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나이지리아. 여러분들 아니 아프리카에서 무슨 그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보통 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아프리카 교회 세워진 거 아시죠? 우리 동네 요 옆에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아프리카 교회가 세워지더니 아프리카 식당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 지금 영향력이 대단하게 지금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전 세계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후원해서 이루어졌느냐? 네 가지 부분의 물질을 동역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60년에서 62년에 이제 옥중 서신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루디아 팀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 헌금을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에게 갖다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보냈습니다. 쭉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엄청나게 달려오지 않았겠으며 고생 지금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산 넘고 물 건너 배 타고 강 건너 왔습니다. 와가지고 성경 헌금을 주고 죽었습니다. 완전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음에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바울 선생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헌금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근심했다. 너무너무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근심했다.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 갈 때도 선교 헌금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비를 지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 2차 여행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에 갔으니까 AD 51년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써있죠. 복음의 시초 때 복음의 시초 AD 51년에 만났고 지금 마케도니아에 떠나서 지금 이 빌립보를 쓸 때가 60년에서 62년 감옥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10년 동안을 후원을 했다. 너희가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후원했는데 거기 써있죠.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많았다. 너희밖에 없었다.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희 교회만 우리 선교팀을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저는 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라오케 자야푸라까지 모라오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서부에서 동부까지 끝까지 이제 전 섬을 다 돌았는데 그 섬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선교 후원이 되지 않으면 비행기도 못합니다. 차도 못합니다. 숙박비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 자체가 돈을 받고 다니기
돈을 뿌려야 교통비 하죠, 배 타죠, 음식 먹죠, 숙박비를 해결하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전 지역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 후원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후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32년 동안 있었던 것이 제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후원자가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32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후원자들한테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한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를 바울이 쓰면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이제 바울이 갔을 때 막 핍박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핍박을 하니까 3주 정도 머물다가 이제 다시 백도 했는데, 그때 16장 보세요.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 번뿐 아니라 몇 번 했다?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너희가 나 있을 것을 보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 기근이 왔단다. 예루살렘 우리 모교회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빌립보 교회 루디아 팀이, 빌립보 교회 선교팀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헌금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가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 4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니까 지금 거기 써있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너희도 그 환난에 동참하는 것, 선교 헌금을 내는 너희들은 내가 지금 환난에 당하고 있는 이것을 동참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쁨의 멸류관을 하나님께 받을 건데 너희도 이 기쁨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다면 너희도 이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다 라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이렇게 썼습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6절 7절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성부를 뽑을 때 이 성경 구절 뽑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살이 얼마나 피곤하고 골치 아픕니까? 눈만 뜨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각종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 모든 것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마음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너희가 보낸 후원금, 선교 후원금은 향기로운 재물이다. 향기로운 재물이면 하나님께 이미 상달되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겠다. 풍성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겠다. 영적인 거, 물적인 거, 영적, 육적, 그 다음에 이 영육혼의 모든 복을 너희에게 쏟아져 부어주시겠다 라고 지금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에게 지금 3가지 복을 허락해 주고 이 메시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 그냥 성경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이 헌금을 통해서 너희에게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러냐?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감사한 걸 썼어요. 빌립보 루디아에게도 썼지만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부터 7절까지 고맙다는 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선교팀 중에 이제 누가는 벌써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역자들이겠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 교회 감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감독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루디아 남편도 있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편지한다. 2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되,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한 세트로 다닙니다. 은혜가 넘치면 평강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와 평강은 그냥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 눈을 놓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후원하신 분들한테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지금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지역은 바울에게 불평불만해서, 고린도 교회 보세요. 엄청 불평불만 쏟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또 갈라디아서 오죽하면 아주 그냥 교회들마다 지금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우성.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각 교회들은 불평불만 막 쏟아지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이 다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열받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막 편지 쓸 때요, 막 열받는, 시끄러, 조용히 해, 달라, 쓰지 마, 싸우지 마라, 막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근데 빌립보 이 교인들을 향해서는 고맙다,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바울 선생님 만날 때 언제예요? 51년에 만났죠. 그래서 2차 여행 시작할 때 빌립보에 들렀다가 만났어요.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그 편지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했으니? 복음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10년 동안 너희들이 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6절에 너희에 속한 착한 일을 시작한, 선교 후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오실 때까지 바로 너희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착한 일을 계속 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일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스톱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헌금 안 하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뭐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절기 헌금 때마다 선교 헌금을 100% 드리는데, 이번 2021년 부활절 헌금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 김충환 목사님 부부가 코로나로 완전히 거의 고관 죽게 되고 폐가 막 상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1억 3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한국으로 후송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거기에 이제 부활절 헌금을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에 배지혜와 김성현 가족이 결혼 감사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스티아 자카르타 신학교에 이제 지금 교실을 꾸미고 있고 하는 그 경비에 또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온 인도네시아 오지 지역마다 교회를 짓는데 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유명으로 무명으로 헌금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볼까요? 7절.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니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니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 은혜가 너희에게도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동참자, 이러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볼까요? 33장 19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은혜를 부어주는데 뭐가 말이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것을 베푸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선교 후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보병 부대가 있죠. 그 다음에 병기 부대가 있죠. 병참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병 부대, 병기 부대, 그 다음에 병참 부대가 있습니다. 보병 부대는 이제 몸으로 뛰는 부대죠.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병 부대 사람이죠. 보병 부대. 그러니까 보병은 뭐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병참이 와야 돼요. 물질이 와야 돼요. 밥도 오고 옷도 오고 이거 있어요. 총알이 와야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보병은 저희 말하는 선교사들이 직접 가서 뛰는 거. 바울 같은 사람이 보병. 포병은 뭡니까? 포를 날려주는 거죠. 포를 날리는 거. 그러니까 편지를 다 써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자료를 만들었으니 이 자료를 가지고 선교를 하시면서 이 자료 누가 보고 만들어가지고 흐르르 날려준 거 가지고 뿅 하고 펴쓰면 그것을 바울 선생님이 딱 받아가지고 이걸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포를 날려 포병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참 부대는 이제 먹을 거 쓸 거 이렇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어떤 거 같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병참 부대입니다. 근데 선교 헌금은 뭐냐? 병참 부대입니다. 이것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방교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병참 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 다리를 찾는다고 하셨죠? 다리를. 그렇듯이 이 병참 부대도 또 찾고 계세요. 신약시대에 신약성경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루디아 팀 이 교회가 선교에 동참을 하고 선교 후원을 끊임없이 했다. 바울의 선교여행을 끊임없이 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선교 후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신다? 약속에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고 동참했으면 상급을 받으실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모든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원군 각처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또 성도와 이웃들에게도 평안의 소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헌금 성경으로 각종 제목으로 드려진 헌금 위에 신령 위에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오늘도 오지에서 전 세계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운으로 부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 선교지마다 사업장마다 주의 약속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의 모든 악한 것들 유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그 백신 2차 전염 맞고 그다음에 이제 13일 날 금요일 날 한국을 가고자 합니다. 한국 잘 가서 다녀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지금 꼰대나게 있는 전영호 목사님 가정이 일단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자카르타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교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신앙 고백 세 가지 명령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위대한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마지막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세 가지 신앙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얻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세 가지 고백입니다. 예수로 유일한 구원, 말씀으로 충분한 신앙, 삶으로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도네시아 열방 한인 열방교회 성도입니다. 잠시요,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